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봄비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지력과 고기압, 저기압의 부조화 현상으로 안개까지 가득 끼어 있습니다. 이런 날은 따뜻한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군것질이나 하면서 망상 피는 게 십상이다 싶은 시간이네요. 그런데도 불자님들이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없이 왕래하고 있는 열애사를 내비를 쳐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88도로로 접으니까 반포대교를 타락하대요. 그리고 반포대교를 타고 강북도로를 경유해서 열애사를 왔는데 그 부쩍부쩍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인가요? 거기에는 대단히 이런 시간에도 자동차가 많이 와 있는 걸 목격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절은 어떨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걱정도 했습니다. 옛날 제가 불자들한테 아마 70년대 중반쯤 처음 했던 법문 중에 중생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안주하고 타성에 젖고 게을러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내가 표현을 했느냐면 물쓰레기 신도와 누에꽃이 신도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쓰레기 신도는 뭐냐면 평소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다급해지면 막 쪼아대는 딱따구리 같은 모습이죠. 요즘은 공원 같은 데 와보면 사람 눈으로도 현란스럽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등나무 넝추를 이렇게 얹어놓은 쉼터가 있는데 가서 두들겨보고 만져보면 세멘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는데 그냥 보기에는 똑 마른 나무로 설치해 놓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딱따구리는 용케 알고 거기다 쪼아대지 않더라고요. 요즘 조화도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은 느끼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해보다 보면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되었나 안 되었나는 귀로 엔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악셀에다해서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물쓰레기는 어떤 놈이냐면 농사철에
논에서 일을 농부들이 할 때 새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종아리를, 요즘은 장화, 긴 장화 신고 다녀서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거물이 물릴 일도 없겠습니다만, 김매기 같은 걸 하다 보면 물새기가 와서 종아리를 탁 한 방 쏘면 벌침에 쏘인 듯이 아프대요. 그런데 물새기는 생각하기를 요놈 이제 물코에 가 있으면 떠내려 오겠지 싶어갖고 물코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네. 물코가 뭔지 알아요? 위에 논에서 물을 대고 아랫 논에서 물을 빼는, 거기 가서 물새기가 기다리고 있으면 농부는 삽자루를 떡 어깨 축지다 얹고 가가지고 물새기를 탁 쳐서 잡아버린다네요. 물새기는 떠내려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고 농부는 요놈이 나 장다리를 쏘아 하고 가서 잡아버리고, 인생살이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새기가 웬만한 물고기, 송살이나 붕어찜 쏘아놓으면 그놈이 사금사금 익어가지고 떠내려온대요. 그럼 거기 있으면서 식사하신다는 것만 그래요. 우리네 인생살이의 다반사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누에꼬치는 21일 동안 뽕을 먹고 자고 하다가 아방궁 지을 거라고 보통 몸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몸을 감싸면 1kg 내지 2kg 씨를 뽑아서 몸을 감싼다네요. 그러고는 그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따 이제 됐다, 이제 아방궁에 들어와서 이제 살만하다. 그런데 그 누에꼬치를 그냥 놓아두지를 않아요. 직녀는 그놈을 뜨거운 물에다 갖다가 팍 삶아버려요. 삶고 씨를 뽑아가지고 실글을 만든다냐, 비단을 만든다냐, 그런 날에 인생살이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제가 저번 초하루 날 와서 향을 3개를 불을 붙여서 꼽고 부처님 전에 발언하기를 이번 12월 달 우리 잡지에 적혀 있을 겁니다. 신고의 삼업으로 지은 죄업 불법성 사암보전에 향 사러 올리고 개정의 사막으로 신구의 삼업을 맑게 청정하게 탐진치 삼독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정토요, 생각이 분별하고 시비하면 예토다. 오타각세, 아미타경에도 오타각세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모든 부처님들이 나를 칭찬하시되 서가모니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의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세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 이랬거든요. 아미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흐리다는 말은 뭔 말이야? 지금 저도 하늘이 흐리고 안개가 껴서 흐리고 비가 와갖고 우중충해서 흐리고 저기압 세력이 만연해서 흐리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가부년도 이제 양력으로는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잘까? 오늘 또 내가 종민 스님한테는 그랬어. 시간은 생명이다.
혹시 여기 불자들 중에 군승의 날 27일 날 와서 봉사 법당에서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도량에서 봉사하신 분 계세요? 한 120명 정도가 봉사를 했다 그러던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자동차 저기 하느라고 애쓰고 그러셨어. 근데 그날 우리 군종 법사들 가운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온 법사들은 저한테 한 소리씩 들었죠. 그리고 시간 늦은 것에 대해서 전부 140명, 예비 후보 60명 해서 200명이 이곳에 와갖고 등록할 때 시간 기재를 해놓으라고 그래요. 시간 기재. 그리고 그 오전에 포살과 오후에 군승의 날 행사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이들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도 가슴에 앙금이 안 깔아앉아서 제가 그런 말을, 제가 10일 날 25만 개의 핫팩을, 작년에는 22만 개를 전후방 야간 근무자들한테, 전군한테 준 거 아닙니다. 근무자들한테 핫팩을 보냈는데, 또 가을에는 월동준비용으로 면 장갑을 33만 컬레를 보냈는데 다른 데 아껴서 이번에는 25만 개의 핫팩을 10일 날 보냅니다. 12월 10일 날. 그 중에 제가 저 전방에 12사단에다가 작년에는 제가 25사단에 전했는데, 중부전선에서 전했는데 이번엔 동부전선에다 전하려고 합니다. 그 멉니다. 설악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법사가 시간 못 맞춰서 왔어요. 이 관내에 있는 34단 법사와 인접지역에 있는 25사단 법사가 시간 못 맞춰서 왔어요. 그 사람들 딱 거명하고 지적했어요. 내가 10일 날 전방부대 핫팩을 전하고 점심시간에 신병교육대 훈련소 훈련병들한테 점심 짜장면 공양을 내기로 했는데, 시간을 얼마 정도 어기고 내가 거기 도착할까? 30분? 1시간? 2시간 후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시인이라고 할 때 시자와 시간이라고 하는 시자를 보아라. 시간이라는 시자는 날일변의 절사자예요. 글씨, 시인이라는 시자는 말씀 언변의 절사자예요. 하나는 절의 하루 일과를 시간으로, 정확한 시간으로 표기했고, 시인이라고 할 때 글씨자는 절의 이야기를 시라고 표현을, 그건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의 진실한 모임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은 생명이라고. 생명. 부처님 당시에 인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키로수를 얘기한 거 아니죠. 한 사람은
몇 년입니다. 몇 년 만에 그를 만났더니 세상 떠났습니다. 몇 달입니다.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세상 떠났습니다. 며칠입니다. 또 몇 시간이라고도 했겠죠. 부처님의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한 제자가 호흡 하나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삶의 현장에서 생과 사는 호흡 하나에서 들숨 날숨이 1000번, 만번, 억만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태중에서 태로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다가 탯줄을 자름과 함께 울음소리 우렁차게 울면서 숨을 틔우면 그때 한 호흡이 숨을 거둘 때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 내 꽃도 판 줄이 몇 줄이냐고. 어떤 사람은 씌어볼 기다. 그거 하나 둘 셋 넷. 한 줄이 한 줄. 그게 잘라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두만강 노래 같으면 두만강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왜? 잘라져 있으니까. 그게 이어져 있어야 그 다음 소절이 나올 건데 이해가 되시죠? 저는 16개월 동안 100여 곳이 넘는 부대를 방문했는데 한 번도 법표 시간이나 약속된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부대 인근에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부대를 방문합니다. 제가 절에서 살고 대중과 함께하고 또 백고자 같은 법표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에 등한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은 생명. 더군다나 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타성해졌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움직여야죠. 뭐 저라고 100번 다 그 약속 시간에 뭐 한 것은 아니요. 늦을 때도 있어. 단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우리는 공동체는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한 시주와 보시와 공양금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룡사 열애사 와가지고 내가 거하고 있는 사찰에 늘 불전함에다가 불전을 넣고 있다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찰에 방문하면 이번에 순천 송강사에도 우리 7대 버스가 갔는데 물론 사중에서 불자들이 거기에 불사하고 십시일반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을 맺고 왔다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대웅전 법당에다가 지금 몇 차례 간 중에 제일 적게 넣은 거죠. 처음에 갔을 때는 종무소에 스님들, 소인 보는 스님들 대중공양비까지 내고 왔었어. 근데 이번에는 대웅전에다가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구룡사 봉투에 담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피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녀간 흔적을 남긴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봉투 하나 준 것은 속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군종 교구에다가 갖다 전했어. 오늘 법문하고 나서 보시금을 주던데, 지금 제가 군종교구 소임 맡고 난 다음에 어떤 절에 가서 법표를 하고 법사비를 주어도 군종교구에다가 죄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전에 벤즈 600 타고 구룡사 오셨던 불자가 4월 초파일 등 공양을 올리고 저 방에 와서 차 한잔 먹고 가셨는데, 저녁에 내가 주지소임 볼 때니까 결제하다 보니까 유난히 그분 눈이 띄어서 보니까 초파일 등공양에 10,000원을 했더라고요. 5,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즈 600을 탔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 방에서 나갈 때 봉은사를 들려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봉은사 주지스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어. 왔다 갔는데 거기는 등공양 얼마 내고 갔는지 꼭 좀 알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들 거라고 주지스님한테 연락해서, 지금 봉은사 주지스님도 조금 전에 어저께 중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스님이 전화했는데 통화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해인사 총동문회 전임 회장인데 못 와가지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그러듯이 그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10,000원.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한 10년 전. 지금도 10,000원 커요. 얼마큼 큰 줄 아세요? 우리 남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입니다. 지금 연말에 온도계, 온정에 온도계 광화문에 설치해 놨던데 쉽게 그냥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ARS를 통해서도 동참합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를 통해서도 합니다. 하지만 준조세처럼 대기업 같은 데에서 하는 돈과 서민들이 하는 것 빼놓고 해야 될 중산층, 이런 구조가 무너졌는지 그분들의 움직임은 불명확합니다. 해야 합니다. 나눠보면 나눠본 기쁨을 나눠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받아 써보니는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러한 인연이 개합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전전주에 한종일 300~400명의 불교 지도자들이 열애사에서 점심 공양하고 갔습니다. 도시락으로. 물론 준비해온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일사단 지역의 판문점 도라산에서 세계 평화와 조국 평화 통일을 발언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나는 종단 지도자들을 접대하느라고 전체의 흐름은 주지스님이 다 살폈는데 모두 다 법당에 다녀 배정된 공간에서 점심했을 걸로 봅니다. 총무 원장 스님만이 유일하게 봉투에. 그러나 여러분, 매일 노출되어 있는 지도자들은요, 10만 원씩 매일 어딘가 방문했을 때 봉투를 불전에 넣어도 3,600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3,600만 원 되지 못하는 연봉이나 월급이, 수입이 안 되는 분들 꽉 찼습니다. 가끔은 속 뒤집어지게 몇십억 연봉 운운하는데 그건 보고 눈 씻어버리세요. 물론 씻어버려야 돼. 그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평소 불전하고 똑같았어요. 평소 불전. 여러분들, 내가 초하루 때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 또 토요일이라고, 작든 크든 법당에 오시면 반드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야. 제가 해남 미왕사 갔을 적에 소스라치게 감격했던 게 있습니다. 이번 15번째 괴불대제에 제가 법문을 하러 갔었는데 멘트하는 스님이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중에 내가 군종교구 소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는 대목이 있어서, 감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쌀을 올립니다. 미역을 올립니다. 별걸, 전국에서 거기에 동참된 불자들 가운데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소임자 스님이 멘트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등에 업고 함께 심었던 우리 손자가 휴가 나와서 같이 수확한 이 감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등에 업고 함께 심은 그 애기가 감 심었겠어. 멋지잖아요. 절의 이야기야. 그게 시야, 시. 응? 전에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설악산 조실스님이 한 20년 전에 시를 어느 곳에 썼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벼락 맞을 놈은 난데 뜰 앞에 대추나무 내 대신 벼락 맞고 무슨 죄 지었길래 벼락 맞았을까. 오늘 또 그렇게 하루 해를 보낸다. 벅차. 그런 유형의 시였는데 얼마 전에 또 시를 한 편, 그 스님 시를 보니까 내 나이 60에 70 먹으니 만나면 죽을 일만 남았다고 어른 대접해 주었더니 내 나이 80 즈음에 70 먹으니 만나니 어리다. 버리장머리 없이 어리다. 응? 당신이 60이었을 때는 70 먹인 일을 존중해 줬는데 당신이 80이 다 되어서 보니까 70 먹은 놈 와서 하는 짓거리가 버리장머리 없이 어리다는 거 아니요. 그게 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뭐니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에서도 집에 보면 뭐든지 올릴 공약물이 있을 것이다. 올리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남방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새벽녘에 맨발 벗고 바로 하나 들고 탁발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공양을 한 그릇에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제일 한 그릇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을 양만큼, 어떤 이는 적게 얻어온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많이 얻어온 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먹고, 부모 없는 아이들, 절에서 키우는 아이들한테 주고, 자식 없는 독거노인들, 절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한테 나눠 먹고, 그리고도 주는 게 유기견들. 절에 가면 태국이나 버마나 이런 데 가면 막 강아지 새끼들 막 절에 버글버글 하잖아요. 왜? 거기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본 겁니다.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실 때 보면 처음에 그릇을 4개 피워놓으면 맑고 깨끗한 물을 따라줍니다. 그걸로 4그릇의 물을 이렇게 그릇을 한번 헹구듯이 이렇게 하고 한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밥을 받습니다. 국을 받습니다. 반찬을 덜어놓고 공양을 합니다. 밥을 다 먹을 때쯤이면 숭늉을 줍니다. 그걸로 김치가닥 하나 놔뒀다가 무가닥 하나 놔뒀다가 그릇을 씻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그 물 갖고 그 4그릇에 그릇을 헹굽니다. 다음에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청수통에 옵니다. 거기다가 물을 따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어른 스님들까지도 관찰했습니다. 역시 복 있고 덕 있고 지혜 있는 스님은 그 물을 마지막 따를 때 살포 소리 안 나게 따르고, 찌꺼기가 남아 있든 없든 반드시 입술로 거기 티끌 하나라도 있는 걸 입술로 묻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을 마지막 닦아서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다고 허상의 그림자가 어른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어른의 모습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른일 수 없습니다. 여기 귀신 붙은 것도 아닌데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여기 막 털어냅니다. 어른일지라도 대단히 그런 분들은 박복한 걸 봅니다. 덕이 없는 걸 느낍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젊은 시절에 여치처럼 살아서 독거노인이 된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년에도 이절저절 끼웃거리면서 여비나 얻어가는 신세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복을 지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증장해야 합니다. 제가 개정의 사막으로 탐짐치 삼독을 여의는 묘약을 이번 달 초하룻날 법문했고 글로 남겨놨습니다. 부타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다 불교에 입문하려고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었다면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으름이란 모든 허물의 바탕입니다. 게을러 빠진 거, 방이란 거죠. 방이란 것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요. 게을름도 그냥 게을름이 아니고 게을러 빠진 사람을 방이라다 그래. 그런데 이 방이라는 것은 방종이나 방심하고 똑같아. 한 몸뚱이야. 방종하지 말라.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니라. 방일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진배 없는 다름없는 말이. 근데 게으름은 모든 허물의 바탕이니 집에 있는 사람이 게으르면 의식이 부족하고 사업이 부진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어떤 이는 말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스님, 내가 조금만 내가 더 벌면 나한테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절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했어. 어느 때는 그분이 내가 느망 타고 다니니까 스님 차 하나 사드릴까요? 다 사양해서 다 사양해. 어쨌든지 성공해가지고 10,000명짜리 절 하나 지으라고 하려고. 그분은 금생에는 틀렸어. 없으면 못하죠. 그러나 있어도 못하는 이도 많아. 제가 자주 그런 말 쓰죠. 벌벌벌벌 떤다니까. 출가은이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 생사의 출가까지 하니까 게을러 빠진 사람은 생사, 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 저는 어른 스님들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도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안 오스님이, 월화스님 아시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주지스님하고 마지막 그때가 나들이 동국대학교 경주대학병원에 노스님을 모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모시고 가는데 타고 가시던 차, 나도 그 몇 번 타보지는 못했지만 의전용으로는 잘 쓰고 있는데 노스님이 몸져 누우셨을 때 제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해서 뱀, 그거 타고 다니면 연예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뱀을 사서 의자를 띄어내고 침대를 만들어서 매일 바깥바람을 쐬어드리도록 3년을 쓰시던 차예요. 열반하시기 이틀 전에 경주대학병원 마지막 그 차를 타시는 날인데 주지스님 보고, 내 앞에 주지스님 보고, 이 차는 서울에 있는 정우는 외국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이 차는 정우 주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11년 전이네요. 제가 그 차를 물려받은 지가. 그 구룡사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 오거나 또 그 정도의 숫자가 어디를 움직일 때는 내가 그 차를 쓰도록 하지만 기름이 많이 먹어서 저는 평소에는 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서 나온 차도 그 봉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 스탈렉스라고 그러대. 그런 차도 절에 있으니까 꼭 타야 될 이유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그 정신을 잃지 않는 승속간에 출가자나 재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신줄 안 놓고 생을 마감하는 백성이 티벳 사람이라. 티벳. 저기 우리 스님도 티벳 스님이지. 스님은 금년 초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박사과정 하고 계신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에 유학 보냈던 스님 중에 한 분이고 부모님이랑 다 중국 본토 티벳에 살고 계신데 금년 여름에 고향 방문했다. 코리아 한국 패스포트 가지고. 티벳 분들이 치매가 없다는 거예요. 치매. 확률적으로 치매. 어떻게 살았길래 척박간탕에서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분들이 놓지 않는 하나의 끈이 있습니다. 불심이죠. 단순하게 산 거죠. 단순하게.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바보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치매율이 훨씬 높은 연유는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은 쌍방향, 남성은 일방통행. 그게 빨리빨리 회전되어 가지고 결정 내리는데 훨씬 수월하대요. 길도 좁은데 양방향이면 훨씬 복잡할 거 아니요. 양쪽에다 길 세워놓으니까, 차 세워놓으니까 그 길로 차 몰고 가니까 여간 어렵지 않던데. 또 상대방에서 고집까지 피면 더 내가 서울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골목길에 차 대어놔가지고 불났을 적에 소방차 가는 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길래 이거 걱정도 팔자라고. 소방서마다 큰 탱크 같은 걸 하나씩 갖다 놨다가 밀어버리고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안 세워놔야 할 때 세워놨으니까 그건 그 사람 책임 아니냐고 그랬더니 씩 웃고 말더만. 근데 탱크 갖다 놨다 소리는 안 하대. 자, 모든 일은 정진에 의해서, 수행 정진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요.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의식이 풍전해. 여기서 정진이란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부지런하면, 지혜로우면 의식이 풍족해져. 가난하다고 할 것이 없어. 게을러 빠져갖고 가난한 건 당연한 거요. 아셨죠? 또 출가한이가 정진을 하면, 부지런하면 법을 성취해. 모든 법을 성취해. 그래가지고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른다. 그래, 모두가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라. 이게 보살 본행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봉선사에서 일기생 스님, 월운 스님께서 87세신데 생존해 계셔서 세 분이 일기 졸업생이 3명이, 제가 14기인데 지금 55기나 갔다고 그러대.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절에 산지 꽤 됐어. 그래서 이제 봉선사에서 오고 오면서 이제 다 스님들 가시는 거 보고 이제 주지 스님이랑 나랑 여럿이 또 승원 스님이랑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와장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길래 내가 기와불사에 펜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같이 내려오던 스님들도 다 펜을 들게 돼 있어. 거기다가 두 장에다가 글을 썼어. 유상지상이 허상이요, 하나는 무상지상이 실상이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형상은 다 허상이요.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것은 생멸법이요.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요. 영원한 거 아니요. 이런 말이죠. 한시적인 거요. 옛날에 한시 택시 있었잖아요. 무상지상이 실상이다.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다. 이것은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고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인 청정무구한 자리. 그랬더니 또 송강사 주지 스님이, 그 스님 법명이 무상입니다. 그러나 없을 무자는 똑같은데 그 스님은 모양상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심을 하나, 자기 이름을 하나 거기다 붙이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씩 웃고 말았어. 그래 놓고 2만 원을 내고 5만 원은 추운 데서, 유리창도 없는 추운 데서 바깥에서 근무하는 보살님들이 몇 분 계시길래 5만 원을 드렸어. 제가 이번에 군승의 날 끝나고 나서도 처음에는 후원에 있는 보살님들, 후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살님들만 구룡사로 떠나기 전에 5만 원씩 드렸는데, 주지스님이 내가 차 타고 창문으로 다른 소임자한테 주는 걸 보면서 빤히 보고 있는 게 뭔 말인가 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청소하는 분, 또 기계실에 있는 분, 누구 그러니까 스님들 빼놓고는 모든 근무자들한테 5만 원씩 제가 드렸어. 주머니 비어 갖고 갔어요. 내가 돈 그렇게 많이 넣어 갖고 다닐 돈이 없습니다. 있는 게 한이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기 열에서 살림살이를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넘겨다 보다 보니까, 주지스님은 주지스님대로 그날 오전에 포사를 집전했던 스님들에게 여비조로 작지만 여비조로 보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군종 교구에서 온 근무자들 거기에도 5만 원씩 여비조로 지출한 걸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나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주면 좋다니까. 나도 누가 뭔가 주면 좋아.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으려고 하면 그래, 나도 누가 주니까 좋더라 하고 주면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 짊어지고 댕기다가 허리 빠진 사람처럼 질질질 흘리고 댕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아, 법유다이하고 인유다기하니 불방시설이로다 하는 말이 서산대사 선가구감에 나와요. 법에는 많은 뜻이 있어. 팔만대장경 내지는 조사어록이나 경율론 3장에 보면 많은 뜻이 있고, 또 중생들도 얼굴 모양이 엇비슷해 보이기는 해도 근기가 달라서요. 열기중생은 여러분이 부처님이요 하면 놀래 자빠져. 놀래버려. 그런데 대심중생은 당신이 부처님이요, 예 하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조계사에 가면 우리 한 푼씩 그 적선을 바라는 유형이 몇 유형이 있어. 눈먼 장님이 있고, 다리가 절단돼서 불편한 이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눈먼 장님 중에, 장애인 중에 한 분은 꼭 오면 더듬 해서 법당에 와서 합장하고 절을 하고 조계사 입구에 가서 적선을 해. 그리고 내가 매일 그러는가는 몰라도 그분은 돈을 만져보면 얼마짜리인지 아는 값습니다. 그 중에 집으로 가기 전에는 우연히 봤는데 불전함에다가 돈을 넣고 가는 걸 봤어. 굳이 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 나만 보면 스님들만 보면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면 나 배고파 하는 언니가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늘 그러면 내가 짜장면 한 그릇 값이라도 주었는데, 그날은 건드려 보고 싶었어. 법당 앞에 가갖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10번만 찾아볼란가?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곱빼기로 사줄 건데, 그 사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러다 내가 중대야. 그때 내가 속에서 뭔 소리가 나오? 지랄하고 자빠있네. 내가 돈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그날? 그래도 주었어. 어떻게 안 줬다고 할까? 안 줬어도 주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응? 그렇지 않아요? 참네. 응?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은 규범, 룰에 따라서 사는 것은 몸이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합니다. 몸이 편해. 선정 삼매를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지혜를 닦으면 의심을 깨트린다. 그래서 의심을 깨트리는 연유는 도를 구하기 위함이죠. 도를 구하겠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게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요. 응?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있지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아름다운 꽃도 여러분, 장미는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약쳐야 된다. 소담스러운 그 장미가 그냥 장미꽃을 우리들 눈앞에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저는 통도사에서 소임이 없어도 늘 도량의 나무 같은 것을 가꾸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지되었던 게 아니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라도 달랐어. 그러니 통도사 떠나서 통도사 떠나서 25년이나 나와 있는 저를 만장일치로 통도사 스님들이 1000명이 넘는데 그 스님들이 일구월심 정우 해갖고 간 거 아니요. 아는가 몰라. 근데 그때 보면 매화는 촉수를 틔우고 있는 한, 그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한, 그 나무는 일교차에 따라서 시간 차이만 있지 반드시 꽃을 피우는 게 매화꽃이야. 그냥 봄꽃 쉽게 피우지 않습니다. 동백꽃, 여수 오동도나 고창 선운사나 대흥사 쪽에 가보면 양지 바른 바닷가에 그 훈풍이 부는, 저쪽 남쪽에도 훈풍이 불어올 적에 피는 그 동백꽃은 흐드러지게 아름답다? 이뻐. 그러나 한수 이북 북쪽에 있는 동백꽃은 온실안의 나무 위에는 꽃 피우기 어려워. 오늘 필까 내일 필까 결정 못하고 매실매실하다가 된소리만 나면 모가지 확 비틀어져 버린다. 진달래 철쭉 며칠 더 붙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봄비라도 내리면 촉 젖어 버린다. 매화꽃은 제가 매화를 이렇게 전지하다가 땅에 떨어진 그 줄기를 갖다가 방에 와서 수반에다 꼽아 보니까 그 초겨울에 튀운 그게 결국은 따뜻한 기운에 꽃을 피우고, 문 열었다 닫는 문풍지 바람 소리에도 떨어질 때 되니까 떨어지더라. 갈 땐 갑시다. 네? 며칠 더 달라고 오그라지지 말고. 아셨습니까? 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가끔은 정우 스님도 말이 거칠게 나올 때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정우 스님이 거칠게 나올 때, 이게 뭐 오늘 한마디 썼지, 지랄. 응? 근데 그거 거친 말 아니야. 사실이라 소리요. 이해해요. 나도 그런 말은 우리 부타 TV 인터넷으로 방송을 다시 한번 내가 보면서 그런 거 왜 생각 안 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요때쯤에는 요런 말 한마디 써도 허물이 안 되겠다 싶을 때 쓰지. 아무 때나 지랄하냐? 그러니까 말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말에 끄들리지 말고 말 속에 담긴 이치에 의지하라. 지혜에 의지하지, 식견,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말장난하지 말라. 예?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배 아플 땐 배 아픈 약이 제일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산대사도 그 중생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된다.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근기에도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방편을 쓸 수가 있다. 방편이 꼭 좋은 건 아니야. 약도 똑같은 약도 그냥 캡슐로 만들어서 주지 않아도 될 약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쓰니까 캡슐에다 넣어서 주고 당위정으로 거기다가 꿀 발라주고 그리고도 혹시 쓸까 봐서 맛있는 단 과자 같은 것들 하나 들고 있으면 그거 먹고 나면 요거 준다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요. 얘들아 너희들 좋아하는 장난감 사왔다 해서 불난 집에서 애들을 오고로로 불러냈는데 안 줘도 그만이요. 살렸으니까. 그랬는데 법화경에서 보면 그거 준다고 했던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걸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불러는 냈는데 그러는데 막상 와가지고 만났을 때 주는 것은 그것을 1000개, 10,000개 살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을 주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제가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 얘기할 때 그러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사람이 살아간 데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의 시간의 현상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그래서 제가 전에 와서 한 말씀드렸죠. 오늘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란 오늘 자체가 나의 인생의 황금기다. 나도 은퇴하려고 여러 번 생각해 봤다니까. 일반 사람도 60이면 정년퇴직하고 하는데 출가한 스님이 말이야. 더군다나 내가 내 쪼대로 계산해 보니까 웬만한 스님보다는 내가 더 의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데 이젠 이선으로 물러나도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작작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또 붙들려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다시 못 와보니까 지금 네가 오늘이 있어서 오늘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들 우리 노불자님들 정년퇴직하고 나도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남은 시간도 기부합시다. 자기 재능은 다 있어. 내가 출락에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건 없을지라도 나도 함께 하면 이바지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일산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